주님, 오늘도 이런 믿음 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공중의 권세자분들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에 저희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굳게 서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겨서 주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이 상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복된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해서 함께 기도하며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월 30일입니다. 4월 30일자 시편 122편 그리고 에스더 9장 누가복음 12장 이렇게 세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월요일 화요일에 이어서 오늘 4월 30일자 시편 122편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함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우리 어제 그저께 이어서 에스더 오늘은 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장과 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로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8면입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대인을 도우니 5절 같이 읽을까요?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넘겨서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17절 있습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리다 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업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4면입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 핍박의 역사, 순교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월 30일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부터 140년 전 이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 그때가 4월 5일이었는데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5천년 역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 땅이 어둠에 그리고 죄악이 가난이 물러가고 이제 140년이 지난 이후에 한국은 세계 한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나라로 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민주주의나 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물론 남북의 통일 문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우리 동서 갈등이나 여러 가지 이념적인 갈등이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복음의 역사가 또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후 325년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전에는 한마디로 교회는 순교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저변에 흐르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핍박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풍요의 시대에 살고 또 부유의 시대에 살고 평화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뭐 우리에게 당하겠느냐, 이런 지금 뭐라 그럴까요,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시대나 그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들이 강하게 등장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교 다니는 시절에요, 제가 197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196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큰 어떤 쓰나미와 같은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의 죽음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전 유럽과 미국 사회를 휩쓸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죽었다는, 그래서 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누가 주로 하냐면 신학자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신학자, 좀 이상하죠? 신학자들이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시도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거나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역사라고 점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이를 어려움이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그 시대를 앞서 보면서 이 당시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대파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게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미 주전 400년, 50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시간에 잠깐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요,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공공연하게, 어떻게 하면 아주 암묵적으로, 어떻게 하면 치밀하게 하나님의 세력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은 우리가 풍요의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요. 조금 뭐 예수 좀 더 적당하게 믿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합니다. 자기 자신과 타협하고 안락과 타협과 이생의 자랑과 타협과 육체의 욕망과 자랑, 세상의 권력에 타협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전 5세기에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이 교회 성서 전과라고 해서 이쪽 1년 있죠. 이게 3년 주기로 성경 말씀을 한 번씩 읽게 되는 이런 지금 겁니다. 그런데 이게 딱 3년에 한 번만, 오늘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월, 화, 수 이 세 번만 7장, 8장, 9장만 저희들이 읽어요. 그리고는 에스더서는 거의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읽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이 거대한 악의 세력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에스더서는 한 중요한 인물이 한 3명 정도 등장합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고요. 두 번째는 이 주인공인 에스더,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속하인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대신,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아주 견실한 민족의 지도자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9장도 읽었지만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13월 14일, 13일, 14일을 정해요. 그래서 부르라는 게 제비를 뽑는다는 뜻인데 13일과 14일을 공휴일로 정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두 날이 되기 때문에 부르의 복수형인 부림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때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림절을 후대로 계속 지켰다. 그런 내용. 그러니까 민족을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해준 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뒷배경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오만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의 막 시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끝까지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악한 인간의 유형을 하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왕 다음에 권력이 됐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안 숙이잖아요.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저게 누구냐? 모르드게다. 그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이냐? 유대민족이다. 유대민족 다 죽이자.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좀 이렇게 판단력이 좀 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을 정해가지고요. 모르든 죽이자 해가지고 또 왕이 또 서명까지 해요. 그래서 5월 5일에 죽이는데 한 그때가 이 모의하고 나서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9개월 동안에 아주 그냥 피말리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그래서 에스더서는 부모를 잃고 천의 고아처럼 살았는데 자기의 사촌 오빠가 되죠. 원친적인 사촌 오빠가 자기를 구해줍니다. 그래서 왕궁의 후궁으로 그냥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왕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됐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시기에 민족을 살리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면 어느 시대에나 수많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죽임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요,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증인들을 모두 없애려 든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지금으로 한 100년 전에는 유럽 사회가 이런 하만 같은 인물이 많이 등장했어요. 히틀러, 스탈린, 그 다음에 이태리는 무솔리니, 이런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무려 600만 명을 죽였어요. 스탈린은 유대인들을 1000만 명 죽였다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유럽의 책들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일본 사람 미워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저들은 그냥 인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법령을 정해서 아예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다 콘센트란치온이라고 해서 그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사람들 다 모은 다음에
막 부역시키고 노동시키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말 안 듣게 되면 결국은 가스실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독일 내에도 그런 그 강제 수용소가 많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아는 폴란드의 강제 수용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이 하만과 같은 인물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절되지 않는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해도 온통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 하만이 말이에요. 이 유대민족을 다 죽이려는 법안을 정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제거하려고 그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왕비가 된 이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가서 왕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 그 이야기를 전하죠. 그러니까 이 왕비가 왕이 나에게 나오라는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으면 나가면 내가 죽는다.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13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비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으면 너만 살 걸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사용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영화 얻고 왕비 해가지고 지금 왕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막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지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후로 쓰이신데 너 이것을 너의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민족을 구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너만 살 것 같이 아니야. 너의 아버지 있고 너의 집은 다 멸망하게 될 거야. 네가 이 왕후를 잘 얻은 이유가 뭐야? 이때를 위해서 지금 왕에게 나가서 고언을 해서 민족을 구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로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잘 아신 말씀이죠. 여기서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세요. 그래서 왕이 나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왕과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금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금식시킨 다음에 모르드게와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는데 왕이요 반겨 맞아요. 반겨 맞습니다. 그런데 7장과 6장 7장 이하의 말씀은 이 왕후의 말을 듣게 되는 아수에로 왕이 왕후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의 소원이 뭐냐? 그래 막 그 왕이 이 왕후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족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만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말이에요. 자기 집안에다가 저번 장대를 내놓고 모르드게를 그 목에 걷다가 죽이 이제 시간만 되면 그 죽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왕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7장 8장에서 보았듯이 하만의 목을 그곳에 처형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소원이 뭐냐? 그래서 당신이 말이에요.
이 지금 한 3, 4월기 전에 하만하고 이야기해가지고 법령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 법령이 악한 법령으로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다. 전 127개 도시에 있는 나라에 있는 모든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히려 하만의 아들들 자녀를 10명을 오히려 죽이고요. 그리고 반란을 칠레했던 이 책정했던 사람들을 제거하는 내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구원 얻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대학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영적인 눈을 보면요 하만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주 조직적으로 법령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한국 역사가 굉장히 민주화가 많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대예요 지금이요. 여러분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것을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요 무작정 그냥 막 세금을 몇백 프로 때려 가지고 여러분 근데 법령이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잘 살 줄 아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지금 세금이 때리니까 말이에요. 자기들 국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이 지금 미국의 중소기업이 다 줄도산합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전자제품이 전부 다가 중국산이에요. 중국산에 관세를 때리면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그걸 살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 제품이 안 나오거든요. 옛날에 제너럴 모터스나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핸드폰 아니면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있잖아요. 중국 게 훨씬 싸거든요. 그리고 제품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미국 사람 전부 다 옛날은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썼는데요. 전부 다 이제 중국 거 씁니다. 거의 다 중국 걸 써요. 80%나 90%가 중국 상품을 써요. 근데 그 중국 거기다가 세금을 100% 이상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살려는 미국 사람들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지금 그게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이 관세 전쟁입니다. 법령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여야가 극단적인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극단적인 대결에 여러분 야당이 말이에요.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탄핵은 몇 번 했어요? 거의 한 30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탄핵이 전부 다 했는데 대통령만 탄핵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게 무효하게 기각이 됐는데 여러분 이게 끊임없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한국의 역사에 지금 민주 1948년에 대한민국이 생긴 역사에 이렇게 된 시대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합법적인 같이 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옥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예요. 하나님은 에스더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영적 눈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얼마나 헌금 많이 하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깨어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깨어있는 에스더와 같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만과 같은 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이런 시대 가운데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가난과 질고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이기신 첫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의 시대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와 고난의 역사입니다. 하만과 같은 악의 세력이 오늘 시대에도 20세기, 21세기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권력,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편리함,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인권과 우리 자유와 권리를 바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권력자들이 우리를 여지없이 악의 수렁텅이로 몰아넣고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소련이라는 나라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그러했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씩 죽으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춤을 추고 희낙낙하면서 미친 광란의 춤을 췄습니다. 오늘의 시대에도 이런 정치가들이 저 북한에도 미친 세력이 있고 이 남한 땅에도 그렇게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이 상주 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합니다. 주님, 대통령 선거에 앞두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이 싸움이 극렬합니다. 주님, 저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이 극단적인 악한 세력으로부터 올바른 모르드게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에스더와 같은 민족 애국자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저희들은 기도함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살리겠습니까? 민주당이 살리겠습니까? 한 개인이 살리겠습니까? 주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깨어있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흔히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찌 알겠느냐고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이 상주의 땅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제약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수요 기도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4월 한 달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또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온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까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